9월 2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9월 들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바들은 이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말이야 그걸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돼. 인간의 행위가 더 들어가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이제 이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혼돈스러워지자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써서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기초하여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 이거는 이제 2장에서 좀 더 나눌 건데 특별히 바울 사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받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시작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은 1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를 심판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은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테스트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 일을 하셨고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을 보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능력인지 드러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 자체가 복음의 신적 기원, 좀 어려운 말이죠. 신적 기원.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원이라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복음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복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도 어제 본문 마지막이죠. 10절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바는 오직 나를 택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어제 본문이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리다, 진실이다 할 때 그 진리됨을 판명하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너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보험사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잘 안 믿잖아요.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이게 자기 어떤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이라는 것은 내 유익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초해야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남문교회에 보내셨고 또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기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게 정말 내가 괜히 시작한 거 아니야? 내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진리냐? 뭐가 정말이냐?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냐 할 때 이 신적 기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서론 희정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삶을 봐.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지금 계속 그 전반부에 쓰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믿을 만한 거야. 오늘 나의 삶을 보면서 이 복음의 진실성을 너희들이 확고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이렇게 한번 좀 이런 게 좀 깨달음이 있는데 좋은데 한번 전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이 오게 됐느냐?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신적 기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한테 과외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요한한테 어떤 특강 들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토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계시란 단어, 드러낸다. 영어로는 이제 reveal 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이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나는 말하자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복음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받았느냐? 자, 바울이 계시를 받기 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 받기 전에, 말하자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기 전에 자기의 삶은 나의 열심, 그러니까 내가 이유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죠.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같은 시대를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 무슨 위대한 선생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뭐야? 이렇게 관심은 가졌겠지만,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고, 저렇게 죽었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막 전하니까 이런 사기꾼들 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여태까지 내가 배운 한계 안에서 열심을 내면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많이 부르셨다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이런 시편들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어. 이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자,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헛짓하고 있을 때,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는 표현을 해요. 내 속에 나타내신다. 이게 계시예요. 아포칼립트 해서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냐면, 요명한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바울이 거기 이제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으로 나오는데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계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를 잔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가짜들 다 없애야 된다. 이게 사회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이 원정 여행을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거꾸로 지죠. 그때 사울이 뭐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묻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이제 충격이죠. 예수 죽었는데 예수 가짜인데 나 지금 그 예수 죽이려 가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넣고 이 도당을 잔멸하려고 내가 지금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핍박하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온유하게 너 참 고생 많다.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고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근데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누가 오냐면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세요. 바울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계속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한테 사울에게 가라는 말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게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박해하고 십자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주님, 내가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 나까지 그 은혜에 포함시켰다는 그 사실. 왜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구원하신 거.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복음이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볼 때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포함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무죄한 자인데, 나는 예수를 반대했던 자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수고도 은혜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만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 바울 사도 자신이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나타난 특징.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나머지 구절에서 강조됩니다. 자, 16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가서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허락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자, 17절. 뭐 반대해도 이건 상관없다 이거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가서 이 사람 바울의 믿음은 진짜고 이제부터 이 사람은 사도로 임명합니다. 딱딱딱 하는 무슨 승인서라든지 뭐 어떤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사역을 막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뭐 전도를 하고. 자, 3년 후의 일을 18절부터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가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베드로나 뭐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구절이 19절에 나오잖아요. 자, 쭉 읽어볼게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고 하는데,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는 얻었겠지만, 특별히 어떤 많은 사도들로부터 어떤 복음의 내용을 더 첨가하고 배워서 크게 깨닫고 이렇게 사람에게서 어떤 기원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진짜 그분을 경험하고 있다. 내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나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여러 사도들 훌륭하고, 뭐 내가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는 주었지만 내가 그들을 의지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저 사람은 가짜야라는 조롱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은 받았어요. 그러나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그 역설적 증명, 이게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모르는 애가 왔는데, 근데 이제 소문 드는 거죠. 저 사람이 옛날에 나타났다 하면 그냥 뭐 거기는 초토화되고 그 교회들은 다 끌려가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던 그 사람인데, 자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 하던 그 믿음, 복음이죠.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살아갔던 그 바울, 그가 그 믿음을 오히려 지금은 전한다. 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일 수 있어. 너네 한번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이. 아마 이 일들을 계속 간증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아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아서, 야, 너네들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 좀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한번 봐봐. 이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실 수가 있는 일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간증 중에 선호하는 간증 중에 이런 간증들이 있죠. 무당이 뭐 어떤 스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뭐 집사가 되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은혜에 젖어 사는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 우리가 큰 격려를 받잖아요. 정말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말하자면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결과가 뭐예요?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게 복음이고, 이게 내가 경험한, 내가 나의 삶에 계시된 그런 복음이 아니냐. 야, 이게 사람이 시작한 거냐,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지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믿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이 우리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울이 경험한, 바울에게 계시된, 그래서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멸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